오늘은 5월 1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는 그동안 9번의 재앙에도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더욱 완악하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고 했다가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또 타협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타협안에 동의하지 않는 모세를 향해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애굽 땅에 난 모든 처음 난 장자들과 처음 난 가축들은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도 예외가 아니고 신하들, 몸종들의 장자들 모두 예외 없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여기서는 애굽 땅이라고 하는 장소가 강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기 바로 직전임을 강조하며 또한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말은 출애굽하는 달을 그 해 정월로 삼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존의 원력 환산법을 초월하여 새로운 원력을 제정하신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의 자연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택, 구원받은 선민이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그분의 통치권 아래 머물게 된다는 구원사적인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달 열흘에 가정마다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으면 보통 10명 정도가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구가 너무 적어서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이웃 가족과 함께 먹을 분량을 계산해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여기에 유월절 희생제물의 4대 요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하고, 둘째는 흠없는 것, 셋째는 1년 된 것, 넷째는 수컷이라야 했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잡되 흠없는 것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치기에 적절하고 완벽한 상태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년 된 것을 잡으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양이나 염소에게 있어서 그때가 가장 신체적으로 왕성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족 단위 10명의 적절한 고기량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컷으로 하라고 한 것은 10번째 재앙의 대상이 장자이므로 수컷이 그 사실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어린 양은 이달 10일에 준비하여 그달 14일이 되기 전까지 4일 동안 간직해야 됐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어린 양이 흠없는 양인지 검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둘째는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대신 피 흘리는 대속의 의미를 깊이 새기도록 위해서였습니다. 즉 희생제물이 될 양과 염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해질 때에 잡으라고 했는데 그 시간은 보통 3시에서 5시 사이에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유월절 양을 잡을 때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월절 양의 피를 집의 문 기둥 좌우와 그리고 위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희생제사의 핵심이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유월절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의식은 이스라엘 집의 모든 생명이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았음과 또한 그 생명이 하나님께 바쳐졌음을 상징하는 성별 의식이었습니다. 한편 죽음의 천사로부터 피해를 막는 확실한 증표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곧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보호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속죄의 대원칙입니다. 한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이 의식은 첫 번째 유월절에만 실시되었으며 두 번째 유월절부터는 양 잡는 일과 피 뿌리는 일이 성소와 성소의 제단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 밤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14일 밤입니다. 희생 제물에 드리는 고기는 생으로 먹거나 삶아 먹으면 안 되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야 됐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 무교병과 쓴나물을 같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무교병은 효소를 넣지 않고 만든 빵입니다. 이것은 누룩으로 부풀릴 시간조차도 없는 첫 유월절의 긴박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누룩은 죄와 옛 생활의 상징이기 때문에 무교병은 구속받은 거룩한 자가 먹을 신령한 음식을 상징합니다. 쓴 나물은 어떤 종류의 나물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이것은 애굽의 쓰라린 생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애굽의 쓰라린 생활을 겸손히 돌아보고 그곳으로부터 피 흘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유월절 식사 의례시 반드시 지켜야 할 금기 조항이 있었습니다. 고대 이방 우상 종교에서는 희생 제물을 드릴 때 날고기로 바치거나 삶아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들과 구별하신 것 같습니다. 또 몸통 부분만 아니라 머리와 다리, 내장도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앞에 4절에 보면 일가족이 먹을 분량을 이미 계산한 터인지라 음식이 남을 염려는 별로 없었지만 만에 하나 남겨질 경우를 대비한 규례입니다. 아침까지 남겨진 것은 불에 완전히 살라버리라고 했습니다. 만일 먹다 남은 것을 그냥 버릴 경우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했던 그 성물이 더럽혀지거나 소홀히 취급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출애굽하라는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반의 여행 준비를 갖추고 모든 행동을 재빨리 시행해야 했습니다. 실로 이 지시는 430년간 기다렸던 출애굽이 이제 목전에 다가왔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느긋하게 앉아서 잡담하면서 먹지 말고 도망치듯 서두르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히 먹도록 하신 이유는 그들이 당시 그토록 급하게 구출된 것이 오직 주의 은총 때문이었음을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지금까지 지시한 모든 내용은 이스라엘의 구속자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특별히 제정하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 식사에 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뜻은 넘어간다, 패스오버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던 날 밤 죽음의 천사가 피 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지나쳐 넘어간 사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피 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지나쳐 넘어간 사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피 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지나쳐 넘어간 사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은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의 죽음은 곧 애굽의 각종 신에 대한 징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고 여호와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한 애굽의 모든 신들은 무엇보다 이 10번째 재앙에서 그 무기력과 헛됨을 여실히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장자 심판을 통해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는 주역이 바로 오직 홀로 유일한 참 신이신 하나님 여호와란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탄생시키는 구속의 피입니다. 장차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건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며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을 애굽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간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표적이 되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세번역 주기도문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